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멘. 예, 인사하는 것은 설교자를 돕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은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가 어떤 때는 잘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하면 막 몸을 막 비틀고 해야 기도가 그래도 기도가 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이렇게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학생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제일 예배 드릴 때 일찍 오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좀 더 늦게 와가지고 아마 성가대에서 오고 뭐 이렇게 아침에 누가 문을 여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찍 오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저 따라온다고 또 일찍 오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반주자님 자녀들은 정말 8시 반에 아마 8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아마 여기에 9시 반인가? 이렇게 도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9시에 반에 와가지고 집에는 반주자 끝나야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2시간 있으니까 2시까지 있게 되니까 뭐 제일 힘들게 하면서 또 와서 뭐 동료도 많지 않고 하니까 좀 힘든 애들이 바로 우리 학생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참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게 고통하는 게 suffer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게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송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불렀던 노래 있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거 파워포인트 나올 겁니다. 예. 잠깐 우리 학생들 한번 일어서 주세요. 우리 데이비, 레베카, 레이첼하고 도경이하고 민영이 한번 일어서 주세요. 사실 앞에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뒤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 같이 들어가지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한 번 더 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할까요? 너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먼저 학생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해결사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문제나 위기가 생기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한쪽은 문제 때문에 불평불만하다가 낙심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오히려 문제를 기회로 여기고 그것을 잘 해결해가지고 해결자가 되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이 갈렙이 바로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해결자로 또 우리에게 소개된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민수기 14장에 잘 알려진 내용이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돌아와가지고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불평합니다. 가보니까 땅은 좋긴 한데
안악 장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우리는 거기 가서 그냥 메뚜기밖에 안 된다. 우리는 죽었다. 끝장이 났다. 우리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막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200만이 다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갈렙이 나서서 그 백성들을 다 안돈시키고 조용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약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십니다. 저들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나아가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데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입니다. 해결자가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이런 위기는 당연히 당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제의 해결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주일날 10장에서 다루었던 것은 기브온 전투를 다루었죠. 원래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딱 중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역으로 갔다가 기브온과 함께 남쪽 연합군을 다 물리쳤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 우리가 건너뛴 이 11장부터 13장 사이에는 북쪽에 이제 군사들이 남아 있으니까 북쪽에 메롬이라고 하는 그 해변가 지역에 북쪽 군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올라가서 그들을 물리쳤다 하는 이야기가 11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전쟁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또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12장에서 13장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긴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한 곳 한 곳 성을 쫓아다니면서 다 점령을 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무리들을 이렇게 다 북쪽도 물리치고 중간에는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남쪽은 남방연합군을 이렇게 크게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자기가 나누어야 될 분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나누는 이야기가 12장에서 13장 사이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면 거기서 이제 너희가 가서 이제 나머지는 너희가 가서 점령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 중에 제일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헤브론 지역은 해발 한 900m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성곽도 아주 견고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이 자이언트인데 자이언트 중에서 아르바라고 해서 아르바의 성읍입니다.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탁월하고 더 신체가 강건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를 안 가려고 하겠죠. 전부 다 좀 편안한 평야 지역, 사람들 별로 없는 곳에 그냥 거기 가서 찾아가면 편안하게 자기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이 갈렙이 나서가지고 제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해결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14장 15절 우리가 안 읽은 밑에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과 같은 그런 해결자가 나타나니까 모든 문제가, 전쟁도 다 평안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문제와 위기 앞에서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다, 낙심이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은 해결자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해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나는 해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컴플레인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그렇네,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같이 컴플레인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 아니가, 내한테 맡겨놔라. 내가 기도하면 새벽기도 가서 부러지셔서 네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들한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자꾸 말을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뭐 비즈니스 할 때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 불평불만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갈렙 아니냐. 내가 새벽 예배 가면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이 있어서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 질 것이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다 문제가 있죠. 자녀들의 문제도 있죠. 자녀들이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따라오고 마음이 걱정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해결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많고 이민 교회가 어려움이 많다. 또 유입하는 인구가 없어서 교회가 정체될 수 없다.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다. 작은 교회는 있는 사람들은 다 큰 교회 다 간다. 이렇게 온갖 분석을 정말 정밀한 분석들을 얼마나 잘들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석자가 아니라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안 되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안 되는 교회에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해결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갈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갈렙을 닮아가면 해결자가 되겠죠. 첫째는 환경에 주눅들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막 돌아올 때 10명은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잘 분석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죠. 또 성은 높은 산지에 성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노예로 있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노예로 있다가 2년쯤 걸쳐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종으로서 그냥 평지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 보니까 문화도 잘 발전되어 있는 데다가 높은 산에 성벽이 있고 사람들은 장수로 철갑을 두르고 있고 자이언트고 이러면 주눅이 안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10명이 한 말이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맞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거기에서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실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고 절대 주눅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헤브론 땅도 아까지 말한 것처럼 높은 고지에다가 더 아르바라고 하는 더 장대한 장수가 있으니까 그 성을 점령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주눅이 꽉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있는 환경, 질병, 교회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주눅이 다 들어서 야 이거 되겠나? 이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겠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겠나? 이 주눅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러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눈 뜨고 밖에 나가면 현실이 하나도 안 바뀌어서 낙심이 됩니다. 그래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구나. 그런데 또 돌아와서 기도하고 이 끈질김으로 기도하고 매달려 있으면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세월이 자꾸 지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월이 내 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월이 자꾸 적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월이 자꾸 지나면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조금씩 변하는데 어느 날 기도가 사해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순간에 보면 환경이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인데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끈질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삶의 변화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세월은 내 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든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든지 끈질김으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 어느 날 내 꿈이 현실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수요일 날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목회자도 자꾸 도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뭔지 또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사례를 제가 자꾸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성민이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세계로
세계로 무슨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인데 1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12년 만에 10,000명 정도로 이렇게 불어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가 한국 교회의 기적이다. 모든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딴 것 없고 이분이 정말 신학교 들어가려고 명문대학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고 신학교 옛날에 20년 전에 신학교는 거의 미달에 가까울 때가 많았죠. 그냥 있어봤자 1.2대 100명 뽑으면 120명 정도 하면 20명 떨어지고 이래 붙는 거를 갖다가 이분이 10년을 재수를 해요. 명문 하버드대가 아니고 감리교 신학교를 10년 동안 재수를 이렇게 하니까 인생이 많이 망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큰 일을 이루게 됐는데, 제가 어제 이제 어제 아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와이프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재미있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이제 10년 재수를 하니까 30살 군대 갔고 하니까 30살 조금 넘어서 이랬을 때인데, 자기가 명성교회 그 청년의 반주자를 보니까 자기 마음에 꼭 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명성교회 청년부는 50명, 100명 모이는 게 아니고 한 5,000명씩 이렇게 모이는데, 그 반주자니까 이분이 좋은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니까 자기하고 도저히 이렇게 그 레벨이 같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보려고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확 도망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주눅들지 않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100일 철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100일 동안을 계속 주님 저자매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하니까 정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음성에 그 자매는 네 아내가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절대 안 만나주니까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꼭 만나달라고, 학교 앞에서 만나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니까 만나겠다 해놔놓고 안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마침 비가 막 와가지고 그 3시간 동안을 비를 차량하게 맞으면서 그 장미꽃 23송이를 들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나오니까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이 비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님이 작은 교회 하다가 암병 걸려가지고 두 부모가 다 돌아가고, 자기는 10년 동안 신학교 준비하다가 재수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신문팔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일이 안 풀릴 수가 있나? 내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 하겠나? 이렇게 하다가 한강변으로 가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죽으려고 이제 지금 막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때도 삼각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100일 동안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100일 기도한 기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죽을 뼈다 차라리 고백이나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학교 수업하는데 문을 탁 열고 들어가가지고 교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다 깜짝 놀래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한 자매님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고백을 못하고 죽으러 가다가 여기 왔는데, 교수님 제가 자살하는 게 낫겠습니까? 고백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고백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꽃을 딱 주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만나줘야 되는데, 하여튼 우유국절을 다 해가지고 우유국절을 해가지고 이제 자매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집에 찾아가니까 30세가 넘었는데 신문파리에 고시공부 신학교 아직 들어가지 않으니 이러니까 만나주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있다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삼각산에서 100일 동안 철야기도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 게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님들 다 문 닫고 들어간대. 그래서 여러분 다 모이세요,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있어가지고 병원에서도 포기해가지고 집에 와 있는데,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누가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 예배 드리려고 진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한 번도 작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본문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걸 이제 1절 2절 3절 하면 본문이 나와야 되는데 본문이 안 나오니까 또 그 다음에 4번 하고 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걸 하는 중에 그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에 감사라는 그 찬송을 하면서 자기가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자기 장모될 어머니가 울고 자매도 울고 온 집안이 그 예배드리다가 다 울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삼각산에서 백일 기도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포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매와 이 딸을 저에게 결혼시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끈질김, 물러서지 않는 마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정말 그 높은 그 레벨에 있는 사람하고 자기는 신문파리에 10년 동안 안 되는 인생, 꼬여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으면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장벽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한한 힘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올 때 어떤 때는 준비가 안 되고 정신이 혼미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중에 내가 기도를 쌓아놓은 게 있으면 성령님이 이 시간 오늘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이 생기면 든든함이 생겨서 어떤 문제도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여러분 편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쌓아놓는 기도가 많아지면 그 인생은 점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올 수 있으면, 안 되는, 물론 이제 어려운 분들 다 제 사정을 알고 있는데,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동참을 꼭 하셔서 기도를 계속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14장 8절 뭐 이렇게 여러 군데 계속 나오는 게, 이 갈렙은 충성된 일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14장 9절에는 모세도 그의 충성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천저, 모세도 인정을 했습니다. 14장 14절에도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이는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되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가득 채우다, 말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득 차가지고 불순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컵은 지금 아직 이제 가득 안 찼죠. 그러니까 이 오찬물 말고 딴 게 공기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가득 찼다는 말은 그게 가득 채워져 가지고 다른 불순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내 모든 것은 그냥 만족할 뿐입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인물이었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경쟁하려고 막 일어나서 전도하고 리더십 다툼이 있고 막 이렇게 해도 사도 바울은 경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심으로 하든지 복음만 증거되어지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 그의 유일한 소원, 마음에 가득한 소원은 복음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모든 욕심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오직 내 인생, 내 남은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내 남은 인생은 온 세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목표로 하며 살리라. 아멘도 안 하시죠. 내 인생의 목적은 온 세상 교회 부흥입니다. 예, 이건 한 가지만 가지고 충만하게 그것을 채워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갈렙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출신 성분의 이런 해답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오거든요.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14절을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요수아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눈의 아들 요수아, 자기 아버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그런데 이 갈렙은 반드시 앞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이 요수아, 이 갈렙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니스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거니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또 36장에도 보면 이 에서의 자손 가운데 거니스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그것도 다른 쪽에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 에서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독특하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기화해가지고 살아가는 독특한 사람이니까 특별히 그 앞에 거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붙여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좀 유력한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기화해가지고 들어온 그 이방인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영어로는 뭐 케일럽 이렇게 하는데 이 현대 히브리어도 칼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래 뜻이 뭐냐니까 개입니다. 개. 이게 뭐 충성된 종 이런 개로 의미했는지 좀 비하하는 의미로 개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현대어도 케일럽 하면은 이 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방의 떡들을 자녀의 떡들을 이방인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케일럽, 이방에서 온 사람은 굉장히 비하를 받을 수가 있고 천대받을 수 있는, 태생이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 인생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이지만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요즘 이제 국제결혼 많이 해가지고 뭐 베트남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주류에 들어가가지고 성공하는 것은 뭐 상당히 쉽지 않겠죠. 이 갈렙도 바로 그런 귀한 민족으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부족의 대표를 해가지고 정탐꾼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동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면 너는 이방의 케일럽 걔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안 만나주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니까 케일럽, 그래 맞아, 너는 이방인이지만 내 아들이야, 이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밖에 나와서 리더가 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면 야 너는 이방의 케일럽이야, 이방인이야, 걔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핍박을 받을 때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은 저를 개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200만이 다 펑펑 울면서 우리는 망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케일럽이 일어나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엄청난 내공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환경이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게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 가지고 세월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쌓여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케일럽은 오직 남들이 뭐라든지 간에 나는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간다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모세가 케일럽한테 언제 한 겁니까? 45년 전에 했다 이야기하잖아요. 45년 전에. 45년 전에도 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자기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자기를 붙들어주는 생명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남들이 나를 다 비하하고 나를 개라고 하고 이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발로 밟는 곳은 하나님이 다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 한 가지 붙들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인생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흔들립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붙들린 바 되어지면 우리가 남은 인생도 지금껏보다 더 아름다운 전성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잘 맞고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한 가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자꾸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해도 또 교회가 다 약해질다 해도 계속해서 이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약속에 붙들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5장 10절에 보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 땅이 이제 어려운 땅이니까 이 갈렙이 좀 도전의식 이런 것도 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 하니까, 헤브론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해가지고 자기가 소할 땅에 보니까 수풀이 너무 좋고 하니까 양떼를 먹일 수 있겠다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를 갖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곳에 내가 땅을 주겠다라고 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이 마므레 땅인데, 이 마므레 땅 안에 이 헤브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의 아내가 죽었는데 어디에 묻혔느냐니까 막벨라 굴에 묻혔죠. 막벨라는 좀 들어봤죠?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막벨라 굴이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혔냐니까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또 야곱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야곱은 물론 이제 애굽 땅에서 가져가라 해가지고 올라가서 묻히고, 그 다음에 사라하고 레아도 묻히고,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도,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갈렙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시온성을 맨 먼저 점령을 하고 그 성을 빼앗게 되죠. 거기에도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정말 공략하기 어려운 족속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132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시온을 택하고 내가 영원히 살 곳이라, 내가 여기에서 영원히 거주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시온 땅에서 시온 성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갈렙에게도 있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면 내가 쟁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소원이 있어서 헤브론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 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서 내 마지막 인생 장렬하게 전사하리라. 전사하면 안 되겠죠. 전사하지는 마시고 내가 청청하게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남은 생에 다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대한 응답이죠.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마음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항상 머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보이는 교회일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인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그냥 구체적으로 이 보이는 교회에서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부엌에서 섬기든지 또 조그만 일로 휴지를 접든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쓰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며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이 자리에 항상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머물기를, 오래 머물기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인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한 영혼을 살리기에 온 마음과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또 한가위 축제 때 우리가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남전도에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지켜보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그 일을 가장 최우선을 두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그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데 제가 강사로 한 8주 정도를 이렇게 막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9시에 그 모임을 하는데, 모임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이 찬양을 인도를 하더라고요. 이 찬양을 할 때 제가 참 마음에 눈물이 가득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하게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관심이 없는데 몇 명이 모여가지고 캄보디아 선교를 간다, 그리고 내가 그걸 강의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니까 감동이 되는지 참 많은 눈물이 났었어요. 그 가사가 이거예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눈물에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하는 이 찬송을 제가 불렀는데 그때 감동이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들어보니까 이 찬송을 한번 부른 적이 있다고 하셨던데, 같이 한번 우리 반주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우리 지휘자님이 마이크만 가지고 좀 같이 좀 불러주시면, 제가 실수해서 같이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예, 우리 반주하시고 파워포인트 나오니까 같이 한번 그냥 앉아서 부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곳에 그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주눅들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에서 한결같이 충성하는 신앙,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에 내 삶을 드리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참으로 갈렙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고 약속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이여 주님,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치 내가 흙수저와 같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건너가지 못할 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늘 둘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주님 있는 젊은 청년들도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여호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일어나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생에는 주님만 위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생은 하나님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내 눈길이 늘 머무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지나가며 하나님의 주님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가지 약속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대안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주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온 세상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힘을 잃어가는 교회의 빛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주님 소망의 빛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가를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여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주의 기도 안에 주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의 앞에도 헤브론 큰 산지가 놓여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앞에 놓여있는 장벽이라 할지라도 큰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평지가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복음이 복되어지면 내 인생에 그것이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온 세상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세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대안이 없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져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